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안식년을 언급하는데요. 희년을 언급하기에 하기 위해서 앞서서 그 기본이 되는 안식년 규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23장에서 7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뭘 말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런 것처럼 희년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도 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안식은 3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고 그 소출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보면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7째 해 바로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에 그 땅도 쉬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예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듯이 안식년에는 아예 그 한 해 자체에 파종하지 않고 거두어들이지 않는 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식년이 필요하냐면 땅에 휴지기가 필요한 거죠. 땅도 쉬어야 돼요. 매년 농사를 짓는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쉬는 해가 있어야 그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농사하고 열매 맺다 보면 땅에 있는 양분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땅이 황폐해지고 심어도 열매가 잘 나지 않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땅이 쉬면서 그동안 열매 맺기를 힘썼던 그 땅이 회복하게 하는 거죠. 이건 대단한 농사 기법도 되는 거예요. 땅의 안식도 되지만 정말 놀라운 농사 기법이죠. 그래서 지금도 농사할 때 계속 농사만 짓지 않아요. 한 해 한 해 번갈아 가면서도 하고 거기에다가 강제적으로 이 퇴비와 거름을 많이 넣어주기도 하지만 땅이 쉬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한 해 걸러 한 해 농사 짓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작물을 바꿔가면서 하는 데도 있죠. 이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의 휴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므로 이 땅도 회복하게 하는 거죠. 땅이 회복해야 그래야 또다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년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땅의 지력의 회복도 있죠. 표면적으로는 땅도 쉬고 땅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단순히 열매 맺기 위한 휴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걸 기억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지주고 우리는 소작농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들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더불어 이것을 통해 또 땅도 휴식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말아라. 사실 여기에는 그 명령이 아니에요. 밑에 보면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까는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모두의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두지 말라는 건 저장하기 위해 저장을 목적으로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거두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거두지 말고 누구나 다 함께 먹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품꾼이나 거류하는 자들 객이라도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두고 함께 먹는 그런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때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을 때예요. 없는 사람들은 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빌리려고 하고 또 그걸 빌리기 위해서 많은 걸 또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이런 안식년이 오게 되면 밭에 있는 소출을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전부 다 나누어 먹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파종은 하지 않았지만 추수하고 떨어졌던 곡식들이 나중에 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무들도 나무가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울려서 함께 나눠 먹고 마치 화목제물처럼 모두가 같이 먹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어요. 내가 파종하지 않았고 내가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고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해가 안식년이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게 안식년이었던 거예요. 지금 안식년을 갖는다고 하면서 일곱째 해를 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안식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그 모든 들어오는 그 한 해의 수입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안식년이라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럼 그 해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하고 이런 의미라면 안식년이라는 걸 붙이는 게 맞죠.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쉬고 이런 데에 있어서 그런 안식년 제도를 가져다 붙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날이었다는 것. 그걸 근본으로 이제 희년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안식년을 몇 번 계수해요? 7번 계수하는 거죠.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 안식일이 안식년이니까 49년이 지나고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들에게는 속죄일이었죠. 앞에서 절기를 보았을 때 속죄일이에요. 그런데 민간력으로는 이들의 이 일곱째 달은 뭐라 그랬어요?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일곱째 달이죠. 그때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의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에 이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예요. 전국에 알려서 자유를 공포한다라는 거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되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안식년처럼 똑같이 파종하지 않는 거예요.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갑절로 안식년을 2번 지내는 거죠. 안식년처럼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그러니까 2번의 안식일이 있는 안식년이 있는 아주 큰 그들의 해가 바로 이 희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으로서 밭의 소출을 그냥 먹는 거지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모두가 함께 이 안식년을 2해 지내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화목이 있고 화합이 있는 해가 희년이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희년이 정말 복된 날인 건 자유를 공포했기 때문에 13절에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되어 있죠.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10절에 보면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건 땅을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아 그 소유지로 가는 거죠. 물론 빼앗겼다고 말하기는 그렇죠. 그들이 판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정이었든 어떤 형편이었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팔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어요? 뭐 자기의 옷도 팔고 뭣도 팔고 다 팔고선 팔 게 없으면 마지막에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판 다음에 뭐 팔아요? 땅 팔고 더 이상 팔 게 없으면 자녀를 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팔려갔던 모든 것들이 이 희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했기 때문에 팔았던 그 땅을 돌려받기에 소유지로 돌아가고 또 팔렸던 가족들이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해가 희년이죠. 그러니 이 희년은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이 희년, 정말 크고 놀라운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은 모두가 구원받는, 빼앗겼던 땅, 팔렸던 땅, 팔았던 나, 종되었던 내가 자유를 얻고 또 팔렸던 그 땅이 자유를 얻어 나에게로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 이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땅이 없는 사람들, 자기를 팔아 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는 뭐예요? 바로 이 희년밖에 없죠. 이제나 저제나 언제 이 희년이 오나 그 희년이 되면 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나는 내 기업으로 내 소유지로 돌아간다라는 그 소망. 그러니 그 누구도 영원히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까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영구히 소유하고 빼앗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지만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직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의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년은 쉬고 또 희년에는 모든 것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빌려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내 후손이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주인이 아니죠.
내가 영원한 주인 행세하는 건 뭐와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게 사기예요. 아주 악랄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세 사기꾼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세 사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꾸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에 어떤 제도가 있냐 하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후로도 계속 희년에 대한 규례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희년의 규례 가운데 땅을 팔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소유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4절에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희년의 연수를 따라 사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임의로 가격을 매겨서 사면 안 되고 앞으로의 남은 희년까지의 그 연수를 감안해서 사라는 거예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땅을 팔려면 희년까지 얼마 남았는지를 감안해서 사고 팔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아라 라는 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파는 거죠.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비싸게 팔고. 정말 사람들이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는 사람도 아직 희년까지 연수가 많이 남았는데 그 값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후려쳐가지고 싸게 사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절박하다고 그냥 싼 값에 사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정말 일상의 모든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제도를 악용하지 말고 정말 희년이 선포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희년이 억울하면 안 돼요. 값비싸게 샀는데 갑자기 내년에 희년이라고 이걸 돌려주라고 하면 값비싸게 산 사람이 억울한 희년이 되죠. 그리고 나는 싸게 팔았는데 아직 희년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희년까지 기다리려면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세월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이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희년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안식년, 희년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져야 돼.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희년이 시행되었는가?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어요. 성경에는 희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희년을 시행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희년을 했는가 할 때 성경에 물론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죠. 성경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아주 큰 구원의 해가 시행되어졌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는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살펴볼 때 이 희년은 시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요. 희년은 없었을 것으로 보아요. 오히려 물론 보자면 다윗 왕을 통해 희년 같은 은혜를 그들이 누렸죠. 이 희년 같은 은혜를 누렸어요. 땅을 다 되찾고 돌려받고 더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런 것 외에는
진정 이들이 이 규례를 따라 희년을 시행했는가? 의문부호예요. 왜 시행하지 않았겠어요? 부자들이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억지로 착취하기는 하나 희년을 시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희년은 언제 진정으로 선포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이 희년에 관련된 본문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어떻게 응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에 묶였던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해, 은혜의 해가 시작되어진 거죠. 선포되어진 거예요. 희년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면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희년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희년이라는 히브리어가 요벨이에요. 요벨. 이 요벨은 뿔나팔을 말해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뿔나팔을 크고 길게 불어요. 그러면 자유가 공포되어지는 거죠. 자유가 공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뿔나팔 소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예요.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 희년의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시점부터 땅을 돌려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희년이 오는 거죠.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희년이 왔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희년이 왔어요.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 삶. 땅을 돌려받았다고 내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다시 그 땅을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죠. 이제는 다시 이 희년을 맞아 이 땅을 팔아먹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희년까지 맡아서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계약은 얼마짜리 계약이에요? 50년짜리 계약인 거예요. 49년 동안 맡아서 쓰고 50년에는 돌려줘서 제자리에 가게끔 하는 거죠. 작게는 7년씩 단기 계약으로, 장기
49년까지 쓰는 거예요. 50년까지 쓰는 거예요. 그 갱신인 거예요. 안식년은 약속의 갱신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맡아서 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갱신하고 또 6년 쓰고 7년째 해에 갱신하고 또 6년 쓰고 7년째 해에 갱신하고 그렇게 해서 49년이 지나면 이제 50년째에 계약의 종료예요. 계약의 종료. 갱신이 아니라 이제 계약의 종료예요. 다시 주님께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각각 또 다시 나누어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 계약하는 거죠. 새 계약. 하나님 안에서 새 계약. 이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죠. 이게 제대로 시행되면 어떠하겠어요? 이스라엘 중에는 종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규례들에 보면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를 종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부득이하게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자신을 팔 수밖에 없었어도 영구히 종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주님의 것이고 이 땅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서 빌려 쓰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이 선포되었기에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맡아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희년,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며 원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늘 귀하게 값지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인 양 거짓으로 주인 행세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진정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